근데요, 제가 저번에 실수를 해서 5장을 간이하지 못하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베드로전서 4장을 요약을 해야 5장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죠. 고난이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이 고난,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요,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고난을 이기라. 그래서 4장 7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도 말로 지금 억수로 많잖아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전부 다 이게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게 되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이겨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은사들을 뭡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하고 좀 성격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을 잘 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래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그런 거 절대 지시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답답해가지고 스스로 청소하고, 성도들이 그냥 답답해서 스스로 그냥 교회 섬기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다 교회를 섬겨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즐거워해라.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은 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 있는 것은 복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를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문제 좀 없애주세요, 저런 문제 좀 없애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요, 딱 시간 지나고 나면요, 복입니다. 아멘 됩니까? 지금은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복이에요. 지금은 내가 싫어,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장을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우리 교회 수요 예배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장별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미 목회 서신을 끝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신은 제가 무슨 서신이라고 말했죠?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베드로후서 1장을 시작하겠죠. 자,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요,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7절에서 11절은 무슨 말씀이냐? 이미 교회 카톡방에 또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고난 중에 굳게 서라, 이걸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전체를 잘 보는 것이, 구분해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요,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이분도 탈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유 목사님 오래전부터 성경 읽기를 강조했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목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이 진짜 진실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쭉 설명해 줬어요. 쭉 설명해 줬더니 이게 목회인데 자기는 뭐 설교 뭐 해야 되나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뭐 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고 우리 성도들과 읽은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터져서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성경을 장별로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 무슨 설교할까?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을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고 좀 도움을 달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성경 읽는 방법 제가 강의했던 것을 영상을 보내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세요. 그게 성경 읽는 방법 영상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가르치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참 이 목사님이 그래도요, 보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또 문자로 인사가 왔더라고요. 결국요, 성도들은 성경 모르면 무너집니다. 결국 문제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 모르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성경 제대로 알면 무너진 교회도 바로 섭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잠시 낙심할 수는 있으나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의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요, 아주 오늘요, 목사인 저희들에게도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장로이라면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의 개념은 제가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했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의미는 뭡니까?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나요? 주로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장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요, 장로노니까 우리 이제 뭐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님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을 다른 말로 해서 장로들이라고 신약 성경에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책임 있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목사에게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목회적인 기능,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능.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뭐 주로 뭐 목회에 대한 모든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요. 또 재정은 뭐 재정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맡겨두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또 일일이 막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약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말고는요, 또 뭐 특별 뭐 판공비 외에는요, 교회 돈을 거의 나는 쓰질 않습니다. 교회 돈을 거의 쓰질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 간다고 해서 교회 돈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뭐 장로님들이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장로회에서 주는 거, 우리 뭐 본사에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또요 은행 가가지고 돈을 10,000불이나 바꿨습니다. 10,000불이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잖아요. 신학교도 해야 되지요. 또 모치자 수리내를 꼬릉섬에 가서 하죠. 그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0불을 바꿨다니까요. 또 10,000불 이상은 은행에서 뭐라나 조금 뭐라죠, 그걸 환전할 때 조금 VIP 회원은 더 좋은 가격을 매겨주는 거, 그 10,000불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10,000불 선에서만 딱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뭐 설교도 해야 되죠, 목회도 해야 되죠, 교회 재정도.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맡은 분들이 정직하게 일을 해주는 것으로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자신도 장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 교회 법적으로 본다면, 제가 목사도 장로라 했습니까? 장로가 아니라 했습니까? 목사도 장로라 했습니다. 교회 법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목회하는 장로, 그 목회하는 장로, 지금 베드로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또 뭐 함께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요 전인이 되죠. 전인. 이러면 전인이 뭐예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전인이에요. 여러분도 전인입니까? 아닙니까? 전인이죠.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게 되죠. 그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참 찔렸던 게 뭐냐면요, 이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요, 제가 4가지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냐? 억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자, 목사가 목회를 억지로 한다면요, 그 사람은 목사로서 부름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목회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렵다 하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요, 벌써 마음에 목사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억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막 겨우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억지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도들도 힘들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이규관 목사한테 내가 이번 주에 수요일로 못 가니까 이 목사가 대신 설교해라, 또는 뭐 정오 예배 인도해라, 우리 부교육자한테 맡기잖아요. 맡기면요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내가 딱 표정을 보면요 좋아서 해요. 기쁘게.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기쁘게. 그게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뭐를 취하지 마라? 이득을 취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제가요, 맡은 자들에게 좀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나? 내가 더러운 이득을 취했나?
이 앞에 그 두 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하거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러운 이득을 취했나? 여기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죠. 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까. 그 말씀의 중심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요.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요 성경 읽기 하면서 조금요 댓글 단 한 사람 때문에 좀 화가 났거든요. 한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요. 목사님 상처가 많으시네요 하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내가요. 내가 성경 안 읽었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거는 네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올리는데 뭐라냐.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네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지 내게 할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전에 있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늘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 왜 지금 화가 났구나. 이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요. 상처는 많네요. 이런 식이에요. 상처가 많네요. 그럼 너는 상처 없나?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래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니나 치유받아 내가 속으로 니나 치유받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우리 언택도 교회 성경 있는 사람들 좀 골라내려고 그래요. 불신앙의 사람들 성경 말고 다른 데 관심이 다 나가라. 숫자가 적어도 좋으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결론 낸 사람들만 모이자.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5절과 6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순종해라, 겸손해라.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젊은 성도들에게 뭐랬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도니라. 그럼 보통은 뭐냐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성도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 교만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지. 그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한번 보세요. 훈련 좀 많이 받으면 그냥 눈가리가 독사인 눈가리잖아요. 훈련 좀 먼저 받았다고 몇 끼냐 해서 하면서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전부 다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 좀 겸손하고 좀 순종해야 되는데요. 훈련 많이 받으면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봐요. 많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전서 5장에서 딱 말한 거예요. 목사들은 더러운 이득 취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가지지 마라.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라, 순종해라. 성경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진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만하면요 그때부터 망합니다. 성도들도 교만하면요 그때부터 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게 설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버리라.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면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못 맡기면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당한다? 마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한테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다?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거 진짜 따라서 하세요.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면 뭐는 영원합니까?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에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끝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좀 이상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차라리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에 위치한 교회 성도들이 있을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해서 찾아보니까 딱 학자들이 견해는 두 가지인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에 위치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좀 상징성이 있는 로마를 표현한 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아마 로마를 표현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저는 60%를 두는 거예요. 60%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목사들은 딱 두 가지 명심해라. 자, 요약을 해드리면 더러운 이득 취하지 마라.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자꾸 취하는 목회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돈을 가지고 막 선교한다고 하면서요, 막 자기가 교회 돈을 들고 가버려요.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렇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말했죠. 겸손해라. 또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어떤 장로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거 딱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에게? 여러분, 어떤 장로에게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답이 이곳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뭡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순종해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럼 목사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개인의 어떤 사상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그리스도도 고난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겼었다. 우리도 고난받지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베드로 후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고난은 복이다 생각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시면 시간만 지나면 이것이 나에게,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공부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종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조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두 가지의 메시지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